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천지 만물 다 만드시고 사랑의 은혜로 선물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맨 나중에 지음받고 모든 걸 선물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청지기 자리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청지기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게 죄악입니다.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떨어졌으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사망을 사랑하였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 사탄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탄이 와서 모든 걸 다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와가 다 주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네가 그걸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의심하고 그걸 바라봤더니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버린 죄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처럼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전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해서 단 한 사람도 이 사망의 저주를 벗어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버린, 즉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옮기시고 그를 버리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그를 죽이시고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지만 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정죄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빛이 여기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건 혈통이 아닙니다. 육종으로 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 먼저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길은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과 한 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 받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됩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그의 몸된 교회로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처음 사랑을 버린 죄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위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영원히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처음 사랑을 떠난 죄악은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것이고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지고 추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버리는 죄악이 전 인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추방당한 삶이 되었습니다. 전 인류는 지금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본향 찾는 마음은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본향이 땅의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생명이 우리 몸을 떠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려야만 영생목락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의 선물로 모든 걸 다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귀를 내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처음 사랑, 먼저 사랑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야 영생복락을 누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처음 사랑을 버린 죄는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아담의 가정을 인하여 전 인류가 사망에 떨어지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저주받고 추방당한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전 인류는 욕심에 끌려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리고 저주받은 삶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처음 사랑을 버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은혜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기쁨 감격, 이렇게 출발했지만 다시금 돌아가 세상에 살면서 또 미혹을 받고 욕심에 끌려서 죄에 매여 사탄의 종살이하는 삶이 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우리에 누워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삶이 더 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사랑을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회복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이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다 마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20여 명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10여일 동안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나고 숨었던 제자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다.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이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지난 후에 교회에 어리석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출발했던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이 다시 육체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행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대상으로 모든 걸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뭔가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선악과를 선택하는, 즉 주인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확정적인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살면서 성령을 떠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던 거, 그게 율법이냐 성령을 통해서냐라고 탄식하며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첫사랑이 회복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가 되었던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성령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버린 처음 사랑을 버린 삶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을 버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대상으로 하늘에 속한 영생복락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신 것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 심판 멸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사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심판받은 것이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아담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 온전한 사랑을 버린 죄를 말합니다. 아담의 가정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죄사망 저주에 떨어져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거기 저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벌써 심판받은 자고 저주받아서 육체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정죄는 이것이다. 생명의 빛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육체로 땅에 속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함으로 생명의 빛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자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육체로 세상에 속한 자는 어둠에 매여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떠나서 심판과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이 합니다.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니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출발했던 사람들이 육체로 땅에 살면서 또다시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강하게 존귀하게 자기를 높이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은 안개와 풀과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게 되면 처음 사랑을 버린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혈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로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욕심내고 달려가다 보면 믿음이 파손되고, 이 땅의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예수님만의 온전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왕이 되었구나. 참으로 우리가 왕이 되면 좋다. 그러나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그걸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사슴막이 끊어진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강하고 지혜롭고 존귀하려고 하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많은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모든 걸 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미혹을 받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욕심에 따라 죄악에 매여 사탄의 종살이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장사 치러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은 처음 사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은혜의 대상이 되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 3절입니다. 서마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된 사랑의 생명체로 열매 맺는 구원의 공동체였습니다. 수고와 인내를 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 것을 밝혀내고 드러내는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서로 물건을 동용하고 사랑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전념하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었어.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어. 계시록 2장 4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랑의 생명체, 구원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고 그 몸의 지체가 된 모든 자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진리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온 마음을 거짓을 밝히는 데 썼습니다. 그게 수평적인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안에 완성된 창세 때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비질과 판을 치고 사람들에게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뭔가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그리고 7배를 붙잡고 계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내 마음에, 내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 저주 아래 떨어지고 영원히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 지으시고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청지기 자리를 떠나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하면 사랑의 은혜가 아닌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즉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날에도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 먼저 사랑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영원한 영생복락,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이하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예수를 팔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베드로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맹세하고 또 저주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그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12 제자 중 하나였지만 예수님은 팔자였습니다. 그를 가리켜 예수님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그는 후회를 했습니다. 잘못된 걸 알고 후회하고 회개하지를 못하고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 대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아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 팔고 예수님이 정죄대 받고 죽으신 걸 보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후회하고 목매어 자살해버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후회하는 삶, 후회는 하나 회개하지 않는 삶, 이건 유다의 삶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까지 후회만 하다가 반복적인 후회만 하다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유다처럼 저주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유다는 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그래서 큰 사역자가 됐지만 후회만 했던 유다는 자살로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육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못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는 저저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걸 보시고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로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결단코 유다처럼 후회만 하고 끝나버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